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질그릇이 돼야 되는 이유잖아요. 모두가 질그릇이죠. 근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역할은 아주 틀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사람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을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향기도 그럴 수 있고요. 향기 나는 꽃에 벌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조화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조화로 만든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나무에도 향기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백향목나무로 이렇게 성전도 만들고 그랬듯이 향기 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향기를 각자 뿜어내고 저나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정말 향기로운 숲속을 거닐 때 그 향기로움이 자연에서 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향수보다도 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고 때로는 또 머리도 맑게 하고 그런 은혜를 줍니다. 이렇듯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냄새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각자의 그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나가다가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는 또 저희들이 싫어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또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싫어하고 또 꽃을 보면 꽃도 예쁜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꽃을 보면 가서 다가가서 향기를 맡아요. 그 향기가 좋으면 혼자만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부르잖아요. 와서 맡아보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전부 향기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도 그렇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신선한 향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의 산책로나 숲길을 거닐 때 그 서로가 아우러져서 그 나오는 그 향기가 참 아름답잖아요. 자다가도 깨도 향기로운 곳에 가서 잠을 자면은 우리가 자연이 주는 그 향기는 우리라고 하면 숙면도 취해주는 아주 놀라운 자연의 신비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도 우리에게 이렇게 효험을 주고 또 더 건강을 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막 그냥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흙을 밟으니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나아가서 흙과 친해지면서 또 치유가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이 만든 거에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자연 그대로가 주는 것은 서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조화로움을 이루고 흐르는 시냇물조차도 자장가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또 치유도 되고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는 오래되면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악취가 흘러나와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만든 것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면요. 일상이 아무리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끔 우리가 열어놔야 그 향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수 또 뭐 이렇게 향기롭다고 하는 향수도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향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닫아놓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조차 듣기 어려워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노 같은 것들, 그리고 언어로서 이렇게 탁탁탁 사람을 하여금 다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상처의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우리를 만드신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각혼이라 그러죠.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는 아주 이 땅에서 만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를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죄가 이 땅에 만연하고 나니 인간의 모든 손각과 생각은 악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사람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내가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할 정도로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 향기를 품을 수가 없고 악취가 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형제가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불화가 생겨난 것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 하나님의 향기로움의 그 많은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향기들, 거기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움은 끊어지고 최초의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탓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최초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악취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그 어둠들이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한 향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깥에서 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의 그 아름다움조차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엉겅퀴를 내니 그냥 종일 종신토록 땅을 파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산하는 수고가 또 많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남성들은 나가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됐고 그 다음엔 또 짐승을 잡아야 됐고 여성은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조화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취를 감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셔서 우리는 다시 빼앗겼던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과 그리고 향기나는 동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준 모든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그릇이 담겨져야 되는데요. 상처난 흔적들을 예수의 빛으로 파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상처난 부위들이 전부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품을 수 없었던 이유들은 죄가 들어와서 상처의 흔적들이 예수의 빛으로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향기로운 꽃 냄새나 어떤 꽃바람도 바람결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지만,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 내면의 그릇에 머물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눠지면 상대방들의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셔야 되는 건데요.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썩지 아니한 것,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리고 죄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예수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없는 그 시절, 그리고 생명이 없었을 때는 늘 마음이 두렵죠. 왜냐하면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또 죄를 가져다 주고요. 이것이 번복해서 계속 일어나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와 품지 않는 자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자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 같으나 만족한 자여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는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분과 살아나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분이, 빛된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 이제 우리는 그릇인 것이죠. 그분을 담는 그릇. 그러니 그분의 향기가 이렇게 마구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테이션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향기도 없습니다.
조화로운 것이 조화롭다고 아무리 만들어내서 조화의 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을 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답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의 내면은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안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대화죠. 아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모든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향기를 막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자체도 그렇고 어떤 향기도 다 토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아름다운 권능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와 나 함께 가자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다툼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말씀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허락해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는 너희에게 있으니 선택은 너희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문빗장을 두드리시고 들어가서 우리가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닫는 이 어둠들, 빗장을 닫게 하는 상처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에스라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까지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를 품고 이 향기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만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을 주셨는데 모든 것도 시듭니다. 장미꽃도 시들고요. 마음 그때그때 피는 계절의 꽃도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이 자연도 마지막에 원래의 하나님이 원래 썩지 아니할 것들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못 본다고 하시지 마시고 열으실 때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고요. 이 땅에 살아낼 용기를 만들고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하는 그곳에도 사랑이 식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기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나중에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놓고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이웃과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